이스라엘은 노예에서 겨우 육체나 구원받은 겁니다.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는 그 호영 호재가 허락된 존재들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19절 보세요. 19절 이하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줍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겠어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내쫓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22절 말씀에도 보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들이 홍해를 끼고 옆으로 돌아 나가는데 그 길이 되게 불편해요. 돌각산이에요. 여지까지 이런 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데 더더욱이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는 오만 데서 물이 나와요. 지금 이제 많이 물이 오염돼서 그렇지. 제 어릴 때는 그냥 아무 개울물도 막 떠 먹어도 개울에 가서 몇 감으면서 그 물 그냥 먹어도 뭐 크게 탈나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짐승을 많이 기르게 되니까 그 물에 이제 대장균이 있어서 물을 못 먹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위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물 못 먹고 땡볕에 조금만 걸어가 보세요. 제가 오늘 이제 디스커버리 이분이 이제 사막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보여주는데, 야, 그분이 제일 먼저 뭘 찾냐면 오아시스를 찾아요. 근데 오아시스가 다 말랐어요. 그런데 그 오아시스에 있는 수많은 풀이 있는데 그 풀들 가운데 물을 가장 많이 먹는 풀이 있대요. 그 풀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진흙인데 진흙에 그 촉촉합니다. 그래서 진흙을 막 이겨가지고 조그만 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빨대 할 나무를 주워다가 그걸 물을 쫄쫄 빨아먹는데 너무 세게 빨면 진흙이 몸 안에 들어가면 열을, 복통과 열을 일으킬 수 있대요. 그래서 물을 천천히 빨아 마셔야 된다. 이야, 디스커버리 그것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나홀로 산다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것도 좀 봐야 되겠다. 물론 카메라맨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물이 없어 보세요. 물 없이 하루만 견뎌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 매일매일 만나 먹는데 이거 만나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하고 불만하니까 사방팔방에서 불뱀이 나왔습니다. 막 물어 죽여요. 기가 막힌 현실을 막 터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막 고통 속에서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네요. 그리고 모세한테 막 엎드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된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놋으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자기 지팡이에다 달아서 높이 달았어요.
그리고 쳐다보면 산다.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뱀에 물렸으면 거기 십자로다가 뜯어가지고 피를 빨아가지고 버려가지고 몸에 있는 독을 해독해야지. 아니면 쑥을 뜯어다가 쑥을 발라서 독을 해독해야지. 아니 그까지 십자가 보면 산다고? 여러분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간적으로 몸에 있는 죄의 독이 싹 사라집니다. 오늘 이제 전국적으로 백신 주사를 맞잖아요. 백신 주사를 맞으면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내 몸에서 싹 사라지. 참, 그 1호가 김용호가 됐어야 되는데, 참말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시대의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게 빼앗기고 거기에 우리의 눈이 꽂혀서 계속해서 곁길로 가고 계속해서 제약길로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고 많은 주의 종들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눈이 십자가를 향하여 고정해서 그걸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의 독이 싹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예수 안에 쓰려고 마음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예수 안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속에는 사단의 독, 다시 말하면 죄의 독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독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이 불뱀은 마귀 아니에요. 마귀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물려서 그 독이 그 사람 심령을 서서히 죽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어가고 아내가 죽어가고 자식들이 죽어가고 다 그 뱀의 죄의 독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나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단 한 가지 방법, 단 한 가지 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면 그 죄의 독이 싹 사라지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고 10년 돼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독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탕자가 집에 돌아옵니다. 상거가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요. 왜? 아들 그 걸음 품새를 알고 몸의 풍채를 알아요. 한 방에. 여러분 노인네들은 시력이 점점 퇴화됩니다.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에 대한 그리움, 아들에 대한 그 애정이 그 속에 있으니까 멀리 저 멀리인데도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 아버지는 가만히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 품에 안았습니다.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벌써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그를 용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죄짓고 막 방탕하게 살 때 그때 참아보지 못하고 돌아서 계셨지만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내 마음을, 내 뜻을 돌이킬 때 벌써 그분은 보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속을 썩여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겨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